다 났는데 꼬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음성 변조가 돼 있어요. 목소리가 좀 달라지면 좋잖아요. 맨날 듣던 음성 그거 그대로 듣는데 얼굴도 이제 달라지고 목소리도 달라지고 그러면 좋죠. 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 조심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운동도 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맨날 불성실하게 살고 부정적으로 살면 감기가 와요. 걱정이 많아가지고 감기가 왔어요. 저처럼 걱정하면 안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 언젠가 그 신문을 보는데 가수 소향이 그 부른 노래, 그 소향의 노래는 아닌데 가수 소향이 불러서 너무 또 좋은 노래, 한숨이라는 노래에서 한숨, 휴, 한숨. 근데 그 글을 쓴 사람이 왜 글을 썼냐 하면 부산에 이제 출신이었던 가수 설리, 어렸을 때부터 배우였던 그 사람이 안타깝게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그 사람한테 썼다는 거죠. 예, 배우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그 배우를 하면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제 배우를 했는데, 막 2시, 3시까지 잠자지 못하고 계속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졸려도 안 졸린 척 해야 되고,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힘들어도 힘 안 든 척 해야 되고, 그걸 어릴 때부터 얘가 이제 쭉 해오다가 25살이 되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견디지 못하고, 음, 그렇게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는데, 한숨이라는 노래 가사를 그, 기자가 썼더라고요. 그 가사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여러분 나중에 오후 예배 때 그 소향이 부른 힐링 노래예요. 근데 세상 노래 같은데 힐링 노래 같은 거예요.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누군가 내뱉는 한마디의 단어 한숨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인생의 애절함이 가득 들어있는데 괜찮다 하면서 그냥 한번 안아주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사람의 정말 아파하는 모습, 거기서 나오는 신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악플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은 신문에도 그게 났더라고요.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절대로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 뒤통수 손으로 치는 것보다 더한 것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찌르는 거,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같이 있어 줄게.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을 읽을 때 그 한 단어 문장의 그 깊이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봤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도 있고 여러분 언급한 적도 있지만 다시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부자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고 또 나사로의 마음을 들어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한번 이 성경을 보길 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살았던 이야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자는 뭐 고운 배옷, 그 당시 고운 배옷이 어디 있어? 옷만 있으면 좋은데 먹고 보요식하고
그저 육신을 위해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너무 비참한 삶을,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경상도말로 찌끄레기 인생이라. 온 몸에도 막 종기가 나고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는 이런 비참한 인생. 여러분 아무리 비참해도 개가 와서 그 몸을 핥을 정도의 비참한 인생이 있겠어요? 이 두 인생이 딱 죽었네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음부가 지옥이.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좀 하겠지만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이후에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부자의 생각 마인드도 완전 다르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떨어지니까 이 세상에 살았을 때의 부자의 생각의 마인드와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부자는 세 가지 무관심했다고 그랬죠. 이거 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첫 번째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두 번째는 자기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형제들을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천국 지옥이 있는지 몰랐어요.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어요. 오직 자기 자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없이 또 말씀 없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여기 본문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그건 안 나오지만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는데 여기 살고 싶겠어요?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도 거지는 거지. 살았지만 죽고 난 다음에 거지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는가? 지금 부자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이 첫 번째가 23절, 24절인데요. 나사로를 보고 불러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통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는 모습,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우리가 불꽃 가운데 들어갔구나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중에 단 하나라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고 그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표현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 거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고통 가운데 거해 있다는 거예요. 거지의 고통, 부자의 고통, 지옥의 고통, 돌이킬 수 없는 고통. 제가 그 전에 교회 있을 때 보면은 남성교회에서 헌신 예배 드릴 때 남성교회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선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자를 역할을 맡았던 분이 정말 부자처럼 생긴 통통하고 바둑을 아주 잘 두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의 모습을 선극을 하는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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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계속 옆에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그때에 그분이 막 큰 소리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는 문장으로 그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내가 불이 없는데 불로 손을 지진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이 안 되죠. 끝없는 고통, 희망이 없는, 탈출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니 목소리라도 낼 수 있다면 그 목소리가 나에게 위안이야 되겠죠. 듣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 제가 당해본 지옥의 고통은 군대에서 가스실이었어요. 북한이 그 화생방 화학전, 생물학전을 위한 그런 폭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군인들은 다 가면은 화생방 가스실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은 화생방을 할 때 그 안에 캡슐을 태워요. 캡슐을 태우면은 이제 체류탄 같은 것이 막 나오고 그 앞에 이제 조교들이 탁 쓰고 방망이를 다 들고 있거든요. 방망이를. 왜냐하면 치고 들어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치고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받을 그때는 캡슐이 없었던지 뭘 터뜨렸냐면 이 가스실 안에 사방에다가 CS탄 그걸 이제 그 대학생들 데모하면 터뜨리는 그 CS탄 체류탄을 네 방을 터뜨렸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너무 그 연기가 심한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방독면은 다 세요. 하나도 안 새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는 방독면 어떻게 정확히 매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메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밖에서 막 굴리다가 가스 해서 방독면 딱 쓰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방독면으로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코로 들어오고 막 입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100%다 벗어요. 이게 막 들어오니까 막 들어오니까 막 벗고는 그 지옥의 사자들 조교들이 방망이 들고 저쪽에 문이니까 이 지옥의 사자들 치고 저기 들어가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거든요. 거기서도 명령에 복종해야 되니까 좌우로 정렬 막 때리거든요. 좌우로 정렬 안 하니까 막 고통하니까. 근데 그때 이게 굉장히 높은데 저기 위에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유리로 된 창문이. 거기 이제 후원하게 창문으로 뭐가 좀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동기 중에 하나가 붕 뛰어가지고 그 창문을 깨고 나가려고. 앞에는 막 가스실에 막 때리니까 나가려고 하다 이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나고. 그리고는 나실제 괴로움 어버이 노래 거기서 부르고 튀어나가 밖에서 보니까 코가 이까지 나요. 코가 진짜로. 여러분 사람 몸에서 막 그 뭐가 나오면은요, 막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죠? 여러분도 다 집어넣으면 막 입에서 막 코에서 막 이만큼씩 막 시에스탄 거기 한 5분 집어넣으면 그리고는 막 바람에 이렇게 서가지고 비비면 안 되거든요. 바람에 날려야 돼.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지옥이. 와. 그래서 유격 훈련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고참이 돼가지고 안 가려고 유격 훈련 가면은 그 화생방 훈련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그 화생방을 해요. 너무. 근데 지옥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 죽음이 사람을 지나가는 곳.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마지막 심판을 해서 너는 지옥이다. 그러면은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에게 너는 지옥이다 언도가 되면 슬피 울며 이빨을 벅벅하라. 돌이킬 수 없는
그곳. 근데 오늘 이 부자가 그곳에서 절규하는 이 그냥 문장으로만 읽어버리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나 이곳에서 괴로워합니다. 물 한 방울, 여름 물 한 방울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살아생전에. 온 천지 만물이 물인데. 자기가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물 한 방울을 구걸해요. 부자로 살았을 때에 가졌던 그가의 돈, 시간, 인맥, 집, 뭐 좋은 거 다 그것도 살았을 때 유의미한 것이지 죽고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데요. 나눠줄 수도 없는데요. 나만을 위해 그렇게 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그때 가서 후회스러운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부자가 나사로를 정말 돌보고 섬겼다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나사로 너 빚 많이 졌잖아. 그래도 아니 그것에 안 갔겠죠. 그냥 자기만 위해 산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절규하며 고통하며 그곳 가운데서 뭐라 그러느냐.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아버지여. 그전에 아버지라 안 그랬을 수도 있죠.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게 저들에게 보내주세요. 아브라함이 안 된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너무 정답을 얘기해버리죠. 너무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전하면 분명히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할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권해도 고난을 받지 아니한다. 나사로를 살려서 제발 보내주세요.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지옥 안 갈 거니까. 그러나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라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부자. 이 시대의 부자일 수도 있고 부자는 모두를 상징해요. 믿음 없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두 가지 무관심이거든요. 영혼 무관심, 천국 무관심. 지옥 무관심,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만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든 사람은 부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 없는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말 이 애절한 절규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면 죽은 자 살려가지고 보내서 살리면 영혼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그곳에 그 부자의 절규를 담아가지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부자의 절규를 듣고 부자의 강청을 듣고 그 모세와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죽은 모세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사도 바울 그렇게 네가 잘했으니까 다시 살려가지고 또 사도 바울로 다시 살게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냐? 우리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있는 천국을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절규와 그 강청, 그 부자의 그 절규와 그 강청인 것입니다. 이곳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 제발 내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줘요. 절대로.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주님의 대답이죠.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를 보낸 분들은 주님이니까.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런 애절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자가 그렇게 애절하게 절규하고 강청하는 이 소리는 결국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들리느냐? 그 부자의 지금 그 마음의 간절한 화장실 앞에 가서 지금 막 용변이 급한 사람들은 안에서 안 나오면 얼마나 급한데 지옥에 있는 그가 이곳에서 괴로워서 아 뜨거 하면서 그 괴로워하면 추운 겨울 여기하고 바깥에는 완전 다르죠. 주님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지옥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이, 그 애절함, 간절함,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라. 그리고 그 애절함,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해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옥을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들을 향해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요? 이 세상의 어떤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저들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 저를 받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거든요. 결국 이것은 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자의 절규를 들으라. 부자의 강청함을 들으라.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너희가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냐. 그 부자의 애곡하고 처절한 몸부림. 예수님의 절규는 결국 모세와 선지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요나 보고 전도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막 대충 하는 거예요. 한 사나흘이 있으면은 40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네,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해. 대충 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니느웨가 구원받네요. 또 하나의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나사로의 마음입니다. 나사로는 오늘 한마디도 안 해요. 나사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아니 마치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가지고 나사로는 그냥 있는 인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금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보지만 나사로는 지금 부자를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너무 인격적이셔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나사로는 부자를 보고 있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받고 있거든요. 위로받고 있거든요. 부자를 만약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부자를 나사로가 본다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고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것이 뭐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거는 만약입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소리가 들려가지고 부자를 바라봤다면 나사로 마음은 어떨까? 그 나사로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로가 부자를 바라봤을 때 그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에게 받았던 서름, 그에게 받았던 무시, 그에게 받았던 상처 이런 것이 떠올라서 이놈의 부자야. 너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개들이 와서 나를 헌대를 할 때 내가 죽음의 경지로 오갈 때 나한테 한번 찾아와서 뭐 먹을 것을 대접해봤냐? 나 있는 것도 몰랐잖아. 오늘 이렇게 뭐 비슷하게 죽어가지고 천국 왔으니까 알지. 내가 니보다 훨씬 빨리 죽었으면 내가 죽었는지도 너 몰랐을걸? 전혀 몰랐을걸? 그런데 나한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거기에 막 비난하며 조소하며 부자를 이렇게 나무랬을까?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통하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나사로가 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했을 거예요. 심지어 내가 대신 죽더라도 그를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안 돼요. 그때는 안 됩니다. 도저히 오갈 수 없다. 이것은 그때 그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거는 끝났어요.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나오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러나 만약에 이 순간에 거지 나사로가 지옥에서 절규하며 고통하며 그래도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를 한 부자를 보았다면 이 부자는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이웃이고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냥 보면 딱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이 부자는.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났다면은 천국에서 눈물 짓지 않았을까요? 많은 후회와 혼란이 자기의 눈에서 흐르지 않았을까? 내가
내가 거지였으니까 거지라는 이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거지는 전도 못합니까? 가난하면 전도 못합니까? 가난하면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 못합니까? 아프면 가서 예수님 못 줍니까? 내가 가난 때문에,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나와 당신의 레벨 차이가, 격 차이가 너무 나서 당신에게 정말 한 번이라도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이런 전할 기회를 완전 놓쳐버렸다는 거죠. 나 스스로 약자라는 핸디캡 속에 살면서 한 번도 손을 내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약자는 약자로서의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약자의 단점은 열등감, 비난하는 자세. 강자는 뭔가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삥땅을 치고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저렇게 강자가 되었을 거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돈 없고 약자라고 천국을 못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개들이 와서 나를 헌대를 핥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서 소총 못하는 것 아니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이 더 낮은 자존감과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요.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부자에게 가서 그 한마디 얘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핸디캡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본다면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부자 네가 마음대로 살아서 그랬다. 아니요. 거기에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모세가 선지자가 꼭 강자여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나사로도 모세와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예수 필요 없겠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겠나. 나는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막 바위에서 뛰어내리고 총수들도요. 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총수 딸들도요. 막 자살하고 총수집 애들도 막 마약하고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이 앞에 이 마음에 아픔과 상처, 고통들을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뭐 연예인들이 뭐 TV 나와가지고 허허거리고 웃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딱 힐링 프로그램 해봐봐요. 다들 공황장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황장애. 우리가 여기 공황이 있어가지고 공황장애 스트레스가 오면 뭔가 생각이 막히고 불안하고 떨고 힘들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째째하고 우리가 잘못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살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구원의 주님이고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선한 목자,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사람은 살다가 생로병사로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불교에서는 막 뺑뺑뺑 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결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한 번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갈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영생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자의 절규와 나사로의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지난주에 전도, 우리 반찬 전도 나갔다가 저 강영희 권사님 집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우리가 반찬 나눠주는 두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집에 보면 개가 2마리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아저씨 할아버지가 늘 가면은 뭐 저희들 만나면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할 웃는 얼굴로 맞아주시는, 지난주는 가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상당히 좀 충격이었어요. 돌아가셨다. 급성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다. 참, 아, 온다 그러면서도 못 오셨다. 어제 이제 여기 동네 돌았잖아요. 상리, 중리, 서현전. 근데 요 갔다가 뺑 돌고 오는데 또 강정 슈퍼 그 옆에 보면 예전에 우리 문재만 성도님이 거기 살았었거든요. 문재만 성도님도 여러분 돌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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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상리로 가면은 그 노인정 앞에 그 우리 서윤선 성도님이 옛날에 살았. 그 가면 늘 그분의 생각이 나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요, 마치 풀을 뽑듯이 이렇게 뽑혀서 가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갈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이후에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오픈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간절함과 애절함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나를 아는,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그를 인도할 수 있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영생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거기 뭐 지금 우리 선교 가는 게 방향을 또 다르게 잡아야 돼서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분은 정신이 똑바로 박혔어. 페인트 칠하고 뭐 봉사하려는 건 어디서 다 할 수 있지 않냐. 전도하려면 와라. 그런 정신으로. 우리 그 전에 한번 갔을 때 왜 그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던데, 나 1,500명씩 1,600명씩 모아가지고 여기 집회하면서 전도한다.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열정 가지면은 오세요.
우리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십시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사렛의 눈물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그때 그곳에서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하였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여러 번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 음성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 부자의 절규를 통해서 그 고통, 그 아픔 한 문장으로 지나가지만 주여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결코 어느 누구도 가지 않아야 될 그 지옥, 죽은 나사로라도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내 형제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 절규, 그곳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주님, 우리야 이 시대의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 부자의 절규와 강청, 나사로의 그 눈물을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잊어버리면, 구원조차 잊어버리면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 붙들고 이 십자가 보혈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